오늘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7구역 식구들 앞에 이렇게 자녀들하고 다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너무 보기 좋죠. 너무 우리가 보기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7구역 식구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 얼마나 복된 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원과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거대한 정신병원과 같대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성 중독, 어떤 사람은 핸드폰 중독,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신병원과 같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질병들을 안고 살아간다면 이거 어떻게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주사로 다 가능할까요? 약이면 다 해결될까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를 그 약물 갖고 다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가 돼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저도 한때 청년 시절에 거의 우울증 그 근처까지 간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만큼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마음대로 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제가 영혼이 살아나게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내 영혼이 다 죽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생명과 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모든 생명과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샘을 넣는 것도 체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된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 그거 나 혼자 복 누리지 마시고 누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전해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계승하고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 영육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과 야곱의 가문과 후손이 그런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앞뒤로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위독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요셉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한 걸음에 달려온 요셉 앞에서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 일어나 앉아서 자기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요셉과 함께 온 그 손자들에게 야곱이 간증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야곱은
아들 요셉과 그의 손자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간증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몇 절입니까? 15절. 15절 뒤에, 그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의 출생으로부터라는 말을 먼저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출생부터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 나는 태어났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출생의 비밀을 아세요?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25장에 잘 나와요. 야곱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에요. 뭐로 태어났다고요? 기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마흔에 만나 결혼했어요. 마흔에 만나 결혼했는데 6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한 지 20년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때부터 누가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아들이 야곱이요 에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출생의 비밀은 누가 알아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야곱이 그걸 알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얘기해 준 거죠. 아들아, 네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엄마 아빠가 마흔에 결혼했는데 60까지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아빠가 엄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너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그걸 명심하고 살아라. 아마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일 그렇게 얘기해 줬다면 그 야곱이 그의 부모님이 들려준 자기 출생의 비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 야곱의 한평생을 붙잡아 주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자녀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출생부터 그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야곱이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들에게 간증을 해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해줄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젊은 시절에 몇 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청소년 시절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돼요. 형의 장자권 축복 그거 어떻게 보면 아버지 속이고 뺏은 거니까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가출하죠. 집을 나가게 됐어요. 어디로 가요? 외삼촌의 집으로 멀리 갔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그 길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외삼촌 집에서 아주 외롭고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삼촌이 아버지처럼 좀 잘 받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의 외삼촌이 잘해주기는커녕 부모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려먹기만 하는 아주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외삼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 있어도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지금까지 길러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해야 고등학교까지 기를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른다면 대학생 때까지 길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를 수가 없어요. 우리 말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게 되느냐?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영적인 고아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10중 8구는 마귀의 밥이 돼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범죄에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환난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길이 없어서 혼자 그것을 맞고 버티고 싸우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 번째로 자기 아들과 손자 앞에서 간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한평생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간증하면서 아들과 자기 손자들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기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축복하는 것이 야곱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직전이라고 봐도 돼요. 그 직전에 이렇게 간증하고 축복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나 설사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기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 앞에 모인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는 앞으로 교회 가거라. 모두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거라. 그래서 이 가족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언 때문에 그렇게 그 유언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사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간증해 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우리 자녀손들이 일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고 살게 하는 여러분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 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몰래 얘기하는데 모른 채 하세요. 얼마 전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기 앞나라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딸이 상고를 갔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 취업을 한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가고 싶은데 만일 그 은행을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자기 떨어지는 것보다 뭐가 더 걱정이냐? 부모님이 자기한테 실망할까 봐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떨어지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실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예? 그리고 눈물을 찔끔찔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를 아빠가 알아. 엄마도 알아. 그만하면 됐다.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교등수를 80등 올렸어요. 예. 그래서 그만해도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다. 네가 그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앞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거 있으면 기도해. 아빠도 하나님을 경험해 봐서 알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 그러니까 너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니 너무 부모님 실망할까 봐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얘기해 줬더니 그때서야 좀 마음이 놓이는지 잠을 잘 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아이들 나름대로는 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걱정도 하더라. 또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그 시절에 그냥 공부하기만 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저 철 없이 뛰어놀고 그냥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기에도 바쁜데 그런 많은 스트레스가 있구나라는 거라는 생각을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또 출세 얘기, 공부 얘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될 이야기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이야기가 충만한 가정이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충만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48장을 앞뒤로 읽어보세요. 이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더라.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돈, 공부, 성공, 출세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더라. 예.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사고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 안 해줄 수는 없어요.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맞벌이해서 잘 안 되면 누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곱의 손자들을 누가 축복해요? 할아버지인 야곱이 간증하고 축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손주들의 믿음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그들의 영혼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증뿐만 아니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라 그랬어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과 다음 장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손자들을 축복하고 다음 장에서는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후손들의 인생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너는 축복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축복한 대로 되더라.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야곱이 축복하기를 단순히 자신의 욕망과 소망을 따라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 그것을 말씀해줘요. 49장 28절에서는 그래서 그랬어요. 시작.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각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축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그죠?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재능을 보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손자 첫째 므낫세보다 누구를 더 크게 에브라임을 더 크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들은 둘째보다는 첫째 장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모든 아버지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거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장남이 잘 돼야만 둘째도 셋째도 잘 된다. 이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렇지, 장남을 더 사랑하고 차남은 미워하고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장남이 잘 돼야 둘째 셋째도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러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도 첫째가 아니고 둘째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더 크게 들어 쓰시기를 원했어요. 요셉도 12형제 중에 장남이 아니었어요. 11번째 거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윗도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축복하시면 누구라도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 축복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들 여러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은 아마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느냐?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 뭘 좀 어른들이 뭐 하나 가서 보려고 그러면 애들은 가라 그래요. 또 뭐 앞으로 우리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복되고 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시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보다 잘 될 것이다. 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고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 능력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 능력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고 할렐루야, 자녀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잘 전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